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는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 붙잡으면 믿음만 고백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 개인의 그 마지막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실 때 우리 인생이 끝마쳤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의의 심판으로 나아가서 천국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꼭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꼭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신학자인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가 우리를 사로잡는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넷째는 세상적인 염려를 극복하는 것이며, 다섯째가 세상의 속박과 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며,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평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평가에 무관심한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무관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불러줄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쓸데없는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 세상의 이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말 그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개념치 않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인한 탐욕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생의 그 삶에 그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세상의 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빠져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어려워서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마음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말들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면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탐욕을 버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인 헤롯 왕조차도 감당을 못했어요. 거의 그냥 죽으려고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다른 것을 겪는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했어요. 물론 좋은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말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었다, 이 뜻은 광야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변변하지 못한 음식이죠. 어디서 잤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변변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라면 양보 안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정말 이 주의 길을 너무나 담대하게 외쳤을 때, 이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선포하게 됐을 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 헤롯 왕이 그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뭐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 동생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부정적인 그 결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그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자기 앞에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벗어났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정말 너무나 기적적인 일들이 실제로 또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며,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두려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정말 고백해야 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진짜 두 번째 이 거듭남, 두 번째 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세상을 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 어려운 이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정말 좌절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 정말 삶의 공고에 빠지면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을 때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해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고난과 힘듦, 지침,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붙잡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100%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 예수님을 100% 내 마음속에 모시면 모실수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그 험한 풍파 속에서 여러분이 그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 폭풍 가운데에서 한 그 바다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미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세상은 너무 우리를 사랑합니다. TV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소식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산길자를 도로 찾아다니는 그 이 사단의 역사, 세상의 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와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엄청난 환난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너무나 담대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그리고 거의 권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끝없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채찍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매 맞아서 죽고 사자밥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뚜렷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분을 진짜 만나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곤란하고 환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너무나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8절을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물과 피는요, 이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쏟을 때, 십자가에서 그 쏟으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상징은요, 이 성령의 임재는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없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처음 그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고백되어져야 돼요. 어제 구원받은 확신의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려면요, 그 믿음의 확신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서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그 입술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는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니고데모의 직업이 산에 들린 공회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수백만 명 중에 한 70여 명 된 그 산에 들린 그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렇게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분의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제 고백하고 또 1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분께 고백하기를 나의 일생을 드리겠다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믿음이 왜 지금은 그렇게 사라지고 옅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죠?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인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요, 이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다 함대히 나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제자들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진짜 거듭나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붓듯 물 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부어지니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그 못 고칠, 사람이 고치지 못할, 의사가 고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이요, 나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저주와 같은 병이에요. 조상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나 보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저주와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살지 못했어요. 다리 밑에나 산속에 들판으로 나가야 되고 광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모든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고치지 못할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 찾아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먹고 사는 그 문제, 당장 저녁에 이 밥을 못 먹으면 또 내일 견디지 못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불이 돼서 내 마음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성령님께 정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려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힘은요, 우리가 상징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미래와 현재에 대한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해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 뒤에는요,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걸 믿음으로 다 이겨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이 12제자 중에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서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만 살아나지만 그 사도 요한도요, 나이가 100세가 돼요.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 보좌 옆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이 힘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능력 있게 살려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리를 낮추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정말 제자들 중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다툴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감리교 목사님이신 그리고 부흥사이신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울보예요. 별명이 예수울보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한평생 기도하다가 그것도 나이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 나이에 천국으로 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 이용도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에요. 아예 기도로 살았어요. 산으로 들로 그냥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런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선생님 오신다,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가르침이 부족해서 애들이 저렇게 다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이들 앞에서 또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변화가 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성령에 의지해서 많이 했는데 그 늘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나는 소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됐는데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렸어요. 그 몸을 해가지고 1920년대 이후부터 3년이 넘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부흥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1920년대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렇게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의 하신 이 일은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으려면요,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6절 8절을 제가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께 응답하셔요. 찬양하겠습니다.